다시 오늘 말씀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그냥 말해도 틀렸다고 땡 안 할 테니까 얘기해 줘보세요. 사랑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도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 사랑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따라해요. 사랑은 사귑이다. 사귑. 사랑은 뭐라고요? 사귑. 사랑을 하는데 사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귀어야지 그게 사랑이다. 그럼 이 사귀다는 게 뭐냐 봤더니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귀다라는 것은 뭐냐면 뭘 주는 거라고요? 마음을 주는 거. 그래서 사랑 애자라는 한자를 보면 손톱 조자에다가 덮을 멱자 거기에 마음 심자 천천히 걸을 조자가 이루어진 게 사랑 애자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마음 심자 마음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감쌌다는 건 덮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렇게 감싼 거죠. 그 마음 심자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신체적인 어떤 기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체적으로는 심장이 되는 거고 존재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은 뭐냐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어가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떠나서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사귑. 사귑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런다?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귑이라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 이거다라고 아니까 이 마음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그동안 내면의 세계에 내가 만든 이기적인 의지가 만들어진 걸 우리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이기적인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 내가 만든 마음 맞추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마음 잘 없어지잖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내 마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준 공동체의 이타적인 의지에 반대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기적인 의지인 에고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만든 이기적인 의지로 만든 마음 말고 정말 생명이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라는 단어를 엄마를 빼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로 그냥 생명력은 아버지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 둡시다. 아빠랑 엄마랑 주는 거지만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와 내가 연결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의지 그리고 그거로부터 만든 마음 더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마음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속받은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마음을 타인에게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거기엔 뭐가 작용하니까?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없애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마음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는 그 마음을 다른 존재에게 주는 것이 뭐가 되는 거다? 사랑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타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마음, 의지로 만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서 그곳에서는 이타적인 의지, 이타적인 덕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볼까? 마음은 둘인데 장로님 마음, 내 마음, 장로님 존재, 내 존재 둘이잖아요. 이건 두 개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제가 만든 마음을 장로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마음을 장로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럼 이 마음은 장로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기적인 의지가 안 작용하니까 장로님의 마음이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니더라도, 스승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패밀리, 피플들끼리 그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존재는 둘인데 내 마음이 장로님한테 가서 사귀게 되잖아요. 이 사귐이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 의지가 된다고. 한 의지. 마음은 둘인데 의지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둘이고 의지도 둘이니까 맨날 싸우질 한다고. 그런데 마음은 여러 마음인데 의지가 하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아멘. 아멘.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사귀는 건데, 사귀는 건 뭐냐면 마음을 받아서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게 사귀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서로 결혼한 다음에 의지가 둘이 되면 말만 부부지 사귀는 게 아니라고. 의지가 둘인데 뭘 사귀어? 따로따로인데. 근데 사귐이라는 것은 사귈 교자, 이 사귈 교자, 교제할 때 사귈 교자가 아버지 부자가 이끌라면요? 다시 뭐냐면 내가 받은 마음이 저리 가서 같은 아버지 마음이 돼서 그 아버지의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라는 것.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럼 이런 사귐,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뭐로 만들어졌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의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힘이고요. 의지는 마음을 만드는 힘이고 재료가 뭐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인트로에 왜 AI 얘기했냐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면 AI에게는 뭐가 없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 내면의 세계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뭐예요? 외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정말 내면의 세계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이 기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고, 역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로 마음은 뭐로 만들어졌다? 말씀. 근데 그건 그 마음이 생명이 있는 마음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다. 인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 중에서 죄나 세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유산과 유업인 거예요. 다시 말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마음을 가진 게 유업을, 유산을 이렇게 상속하고 상속받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도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죠. 이기적인 마음, 오욕칠정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것을 이루는 소스, 재료는 뭐가 되냐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듣고 익히고 여러 가지 많이 한 말들을 내면의 세계에 가져와서 그 말로 우리는 우리의 뭘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마음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데 내가 경험하고 듣고 세상에 있는 걸로 만들어진 그런 마음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요. 사랑은요, 사귐은요,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너무 어렵지. 사랑 너무 쉽게 생각했죠.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방법은 고백이다. 왜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로 만들어진 게 마음이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으면 사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너 반지 사다 줬잖아. 내가 너 손 꽉 잡고 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사귀는 거야.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잊혀져요. 왠지 알아요? 사랑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육체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을 경험해서 아무리 나누어도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사줬잖아. 근데 왜 나보고 왜 사랑하지 않냐 그러는 거 당연히 아니지.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떻게 내면으로 들어가냐고. 다이아몬드 반지 먹으면 똥으로 나와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들어가요, 물질의 세계는.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뭐 귀하고 막 해도 다 가면 사랑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나누지 않아도 뭐 나눈 사람? 생명의 마음을 나누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말했지. 고백을 해야지. 그 마음을 줘도 그 뭐가 되냐?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모르는 걸 안 해줘도. 그래서 꼭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이 뭐다? 고백이다. 고백에 대해서 좀 우리 살펴봅시다. 고자는요, 어떤 고자냐면 알릴 고자예요. 알릴 고자인데 소자에다 이쁘자가 있는 거예요. 알릴 고자. 그러니까 소를 들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하면 이제 센스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가 나오고 이쁘자가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재단입니다. 재단에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신께 알리는 거예요. 그럼 재단에서 하나님께 알릴 때 왜 소자가 필요하냐면 제사라는 게 나의 이기적인 의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재단은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리고자에 고백에 알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의지, 오욕칠정의 마음을 전하는 게 그게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고백, 거짓 고백, 생명이 없는 고백, 언젠가는 뽀록날 고백,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고백. 정말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잘 감싸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께 받은 마음을 상대방한테 줘서 의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할 때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것, 죄가 없는 걸 알리는 게 알릴 고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백은 흰백자예요.
흰백자는요, 촛불의 모양을 형상한 거예요. 밝히다, 밝다, 브라이트에 의미하는 게 흰백이에요, 여러분. 그럼 고백은 뭐냐면, 죄 없는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려서, 당신의 깜깜한 당신의 내면에 나의 뭐가 밝혀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촛불이 밝혀지는 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고백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감격해가지고 눈물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색안에서 살지만 우리 그냥 같이 하나 일평생 의지 같이 해서 이 사랑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고백이 나한테 와서 내 마음을 모였기 때문에, 밝혔기 때문에 그 고백이 사랑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 그는 여태껏 이 땅에 오면서 뭘 하셨냐?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냐? 하나님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죄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은 뭐였냐면, 내 영혼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아버지에게 맡깁니다는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유, 내 집 너한테 맡길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내 생명 너한테 맡길게. 그래서 눈 멀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교제한 거예요. 또 예수님만 그랬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고백이 있잖아요. 어떤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기적인 의지로 작용하는 막 길고 복잡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대화 나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부모한테 제자 막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여러 가지 신변 잡기적인 얘기들 뭐 많이 하고 성경적인 얘기 많이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뭐 한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성도님입니다. 내 형제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서로의 마음의 의지가 하나가 되지. 여러분도 어떻게? 저한테.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제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1년만 해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에. 뭐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프렌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저한테서 대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감동은 뭐다? 고백하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 고백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듯이 죄가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고백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죄를 안 저지른 것 같아. 나 오늘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는 내가 받은 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뭘 받았냐면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연애를 할 때 100% 깨지는 이유가 있고요. 결혼에서도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백에 거짓말이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지도 않고 정말 진짜 시험 대상인데 그런 부모를 숨기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당신의 고백은 뻥이 되는 거예요. 또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고백이 거짓말이니까 사랑도 거짓말이 된다는 거.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지만 사실은 고해성사의 이 고백, 이 고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하면서 하는 게 원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뭐다? 죄인이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 없다 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요한 1서예요. 우리 모두는 죄 있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로 만든 고백들은 다 거짓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5, 6, 7종에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런 죄가 안 들어간 고백은 뭐냐라고 봤더니 경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거 그냥 패스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조건인데, 이 사랑의 조건은 좀 아까 고백에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심장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먼저 리젝트해요. 거절해. 오지마. 너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런데도 나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의지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 아니라고. 이런 게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이 아닌 세속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사랑 언어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면 상처와 공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인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키워놓으니까 자녀가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 부모 잘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말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녀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상처를 입히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는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자녀는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없는 경험, 언어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의지가 다치지 않으니까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둘인데 의지는 뭐다? 하나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여러 명이지만 마음은 여러지만 하나의 의지로 하나가 되면 가족은 하나다. 그래서 패밀리는 집단 명사를 써가지고 하나로 하나의 개체로 될 수 있으니까, 한 의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이런 사랑의 효능은 뭐냐 이제 알겠죠. 사랑의 효능을 알아야겠죠. 그래요, 사랑의 효능은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이기적 의지의 소멸. 우리가 가지고 있는 5, 6, 7종의 이기적인 의지가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뭐하면 뭐할수록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마음을 주고받는 사귐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베네피트, 효과가 뭐가 되냐 봤더니 나의 5, 6, 7종의 이기적인 의지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를 없애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산에 가서 수련
뭐밖에 없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내가 내 가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타인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지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리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기적인 의지,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없애겠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기적 의지를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기적인 의지가 소멸되면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나는 사는 것도 없어, 사는 것도 재미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기적인 의지는 소멸되는데,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소멸되지 않는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원래 의지로 만들어진 마음인데, 의지가 없으면 마음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받은 의지를 누구에게 줬으니까? 형제에게 줬으니까, 부모에게 줬으니까, 자녀에게 줬으니까, 목사님에게 줬으니까, 성도에게 줬으니까 내 마음은 있는 거라고요. 어디? 내 속에 살아있지 않는 거지. 의지가 죽었으니까 내 속에만 없는 거지.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Everybody, everything, 모든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에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의 효능인 거예요. 내 의지는 죽지만 내 마음은 점점점 살아서 더 크고 더 크고 더 흥황하고 더 성행하는 게 사랑의 효능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강에 보면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믿음과 소망을 내 안에서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아무에게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섬에 있는 거예요. 섬에. 그냥 꽹과리 같은 거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죠. 두 번째,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의미가 내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부부들끼리 싸우면서 그러잖아요. 당신 정말, 나는 당신한테 아무 의미도 아니야. 그래, 아니야.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왜? 아니, 지 밖에서 지가 막 아무리 쳐봤자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안에 마음속으로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해서 사귐으로 서로가 교제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화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저 구제를 하고 돈을 받다가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 했어. 근데 거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이기적인 의지는 그대로 살아있고 내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않으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사랑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내 이기적인 의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날아가는 나비에게도, 지나가는 고양이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나를 반기면서 막 우는 거잖아요. 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꼭 깨닫게 말하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조용히 읊조리는 것도,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의지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진행해주고 돕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 의지가 없어, 내 이기적 의지는 소멸되고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거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 의지가 작용한 내 안에 없으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죠.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교만하지도 아니하죠. 무례를 행하지도 아니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죠. 속내지도 아니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가능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에 마음을 주신 것, 그 마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마음, 그 상속받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은 오육칠정으로 더 더러워져요. 그 마음은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목사에게, 서로에게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마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